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고 또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래도 막상 한국에서 전도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같이 있는 부서였는데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신체적인 나이도 다르고 정신적인 나이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처음 설교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왜 처음 설교가 생각이 났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분의 설교를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무리였고요, 또 다른 부류는 제자였습니다. 무리가 누구일까요? 그들은 구경꾼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에 그냥 놀라워하고 탄성을 지르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서 서커스단이 마을에 찾아오면 너도 나도 다 가서 함께 했던 그런 것과 같았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는 것, 그리고 그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용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는요, 법이 있어요.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요. 헌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법이 중요해요.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인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바로 십계명과 그 밖에 다른 율법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법을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가치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불러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십계명에 잘 새겨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셨어요. 이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침투하시면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십계명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새로운 가치관을 설교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가치관대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마치 붕어빵 틀에 이렇게 찍혀져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복은요, 단순한 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정체성이고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저의 설교 경험을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 설교. 저는 그때 처음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의 목회 방향은 이런 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였죠.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거를 들었을 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기초부터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게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걸음이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먼저 심령의 가난함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심령의 가난함 대신에 그냥 가난함이라고 적었어요. 경제적인 가난함이죠. 이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도 가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심령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이 물질 문제에서 초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에 더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집착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주님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주님만 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심령의 가난함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격적으로 용기가 부족하고 수줍어하는 것, 그거 이제
뭔가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해지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겸손함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가난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희생을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생활의 어려움이나 책임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 혹은 청빈이라고 그러죠. 가난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굳이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전에 수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만 소유하고 잘 안 드시고 이랬던 거 있는데 그런 것도 굳이 꼭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 알아야 되는 심령의 가난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를 합니다. 맞죠? 집에서도 틀림없이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다 한다고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기도에 대한 대조가 나와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를 보면서 저는 저 죄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만족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랑스러워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굉장히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렌즈를 낄 때 바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다방면에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도대체 교회에서요 저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 있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겠죠. 그러나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회개한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경우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겠죠.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 부패함 때문에 자기에게서 악한 성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지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자기를 건질 수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혹시 죄를 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다 하지 못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습관적인 죄가 있다던가 혹은 잘 주님 따라가다가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뜻이지만 따르질 않았어요.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야, 우리가 뭉쳐서 살고 아주 높은 건물을 지으면 세상에 우리 이름이 마구 알려질 거야. 대신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똘똘 뭉쳐서 살 수 있는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단절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교만입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날 내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쭉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안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삶에 그냥 딱 붙어있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학력, 능력, 착함, 돈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또 요즘은 이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다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에 있다가도 거기서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지존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신데 동등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대신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사람이 되어주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지 않으세요? 게다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시고 교육을 받고 준비되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준비가 되셔서 때가 되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의존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다른 나라에 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것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갑니다. 밤에 자면서도 마음이 주님께로 가고 자다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막 영이 뭔가를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내 몸이 지금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이 간절히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있게 돼요. 그런데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분주해요. 많이 분주한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이렇게 쭉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꾸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 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나마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기도줄이 잡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한 그 기도의 습관을 계속해서 들여오신 분들은 그게 좀 시간이 많이 단축돼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신 분들, 습관이 잘 안 되신 분들은요, 방언으로 막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바쁘니까 어려우시죠? 바빠서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직 1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 그럼 처음부터 1시간 이렇게 쭉 기도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시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1시간은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 밀도가 높아질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삶의 실천입니다.
꼭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존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뭘 애쓰고 노력하고 막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사람도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저를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가난한 마음, 영으로 가난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다 그러면 뭘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드리는 거 무엇을 드릴까는 주님이 기도 가운데 틀림없이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받는 자 좋습니다. 누리는 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한 자는요, 받기만 하지 않아요. 왜? 아기들은 다 받기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2-3살만 돼도요, 자기 밥그릇도 개수통에 갖다 놓는 거를 배워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래를 개키기도 하고 그런 거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로 실제로 잘하지 않아도 아기들이 자기가 완전 아기가 아니라고 조금 컸다고 그런 일들을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요, 그걸 할 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드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제가 주님 앞에 뭘 해도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그냥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차원 평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리는 삶으로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 드리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괜히 부요해져요. 영이 부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좀 하나님이랑 뜸해지고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좀 강세원 목사님이 새벽에 금식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가 바로 금식이 필요한 때인 줄도 믿습니다. 또 그럴 때가 억지로 힘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영이 가난한 상태로 유지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